오늘은 9월 두 번째 주일이자 교회로는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로는 다음 주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직전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한 주일을 뒤로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참다운 평안과 안식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북가주 연합회에서 선교 디너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이렇게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는 새열매교회에 사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북가주 포커스 임원이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사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리가 넓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새열매교회에서 했으면 아마 자리가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주일날마다 티켓 판매, 개척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제 있었던 것을 모르셨던 분이 계신 걸 보면 전달이 그리 구체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다가올 행사가 또 부흥회도 있고 창립기념주일 행사도 있습니다. 여선교회 연합 행사도 앞으로 있고 분주한 가운데 이제 9월달, 10월달이 됩니다. 우리 부흥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풍성한 통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꼼짝 않고 서 있기, 이 선수권자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푸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화점이나 유원지에서 워낙 움직이지 않고 오랜 시간 있어서 때로는 사람이 아닌 마네킹으로 오해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14살 때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나도 모르게 서 있었는데 너무 오래 있어서 지나가는 여자가 그를 건드려고 왔습니다. 건드리고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는 이런 움직이지 않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자가 건드려보고 아니 깜짝 놀랐네 나는 진짜 사람인 줄 알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푸과는 그런 점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꼼짝않고 서 있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요 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람이 너무나 욕망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깃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오고 싶은 욕망 때문에 눈이 생기고 말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입이 생기고 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지가 생겼다는 그런 신화도 있습니다. 사실 푸과라고 하는 같은 사람은 행사 때 많이 등장하고 또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세상을 또 웃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행복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주신 복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신앙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매우 불행한 삶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가만히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못다 이룬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는 그 사도의 사명을, 부르신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열심히 행동할 때 삶이 참 복을 누리게 되고 평화가 기쁨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하실 때 보셨지만 하루하루 벅찬 걸음이지만 한순간순간 벅찬 걸음을 내디딘 것이 뒤돌아보면 정상에 올라서 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교회가 이만큼 11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움직이고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방인의 모습,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 생명이 떠나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행동해야 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말씀은 죽어있는 자들에게 관한 말씀이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특징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굳어진 마음, 두 번에는 감각이 없는 자, 세 번째는 방임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만일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결코 다른 존재가 아닌 그런 아직 성장하지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 또는 방임하는 자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차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의 차이점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굳어진 마음은 다른 사람이 다가올 때 자기가 반응을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말하지, 반응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목석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으니 하는 말일 것입니다. 경상도 남자가 특별히 목석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로 집에 들어오면 세 마디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밥 먹었나? 아는, 자자. 이 말 때문에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 매력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긴 합니다. 다가오심에 대한 내 반응,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반응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가가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의 삶의 자세, 그것은 감각이 없는 자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방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살아가기라는 것으로 제가 타이틀을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마음이 굳어진 마음. 그 이유는 총명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허망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을 정확하게 소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질 수밖에 없고, 이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굳어진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굳어진 마음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단단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하다고 하는 것은 딱딱한 것을 말하고 반응이 없는 것이죠. 목욕탕 가서 발을 밀 때 뒤꿈치에 있는 굳은 살을 벗겨내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었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단단한 대리석 같은 마음이기에 어떠한 누가 다가가도 씨앗이 자라지 않고 또 마음이 굳어졌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스며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굳어진 마음 상태는 매우 중요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굳어진 마음이 감각도 굳어지게 하고 삶도 굳어지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올 때 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늘 그렇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튕겨나가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 어머니의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그를 품에 안고 아픔을 함께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다가가도 여러분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다른 이웃을 영접하고 품어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다가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다가옴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와 함께 화목하고 또 화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내가 마음을 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입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허망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굳어진 마음을 살지 않기 위해서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새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소멸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소멸치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늘 몇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늘 우리에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할 때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여행을 연합감리교회 목회하면서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미국 대륙이나 남북 쪽으로 이렇게 매년 순회를 한 것이 대륙 횡단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떠날 때 여행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1년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이 떠나는데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첫날 재밌고 둘째 날 재밌는데요. 셋째 날 싸움이 시작해요. 그럼 돌아올 때까지 싸우다가 돌아와서도 싸움이 끝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반복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피곤하면 싸우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토요일날 잘 주무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피곤하면 긴장이 되고 또 싸우게 되고 경직이 되지만 영적으로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 기본적인 생활을 잘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구계의 스타, 위대한 신화의 주인공인 마이클 조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위대하기까지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가 위대한 인격자라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운동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문가임에서도 불구하고 기본을 다시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정도의 실력이 되면 누구도 뭐라고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꼭 따라 순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필 잭슨이라고 하는 시카고 구단 주 감독의 말을 철저히 복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NBA 마지막 승자가 될 결정적 마지막 시합 때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2초를 남겨놓고 시카고가 1점을 뒤지고 있을 때 이 필 잭슨이 작전 타임으로서 마지막 슛 공격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먼 곳에서 신기에 가까울 정도의 마이클 조던이 슛을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걸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필 잭슨은 마이클 조던에게 유인책을 쓰도록 하고 아주 이름 없는 무명의 선수가 마지막 2초 남겨놓고 슛을 던지도록 작전을 썼습니다. 그것이 작전이 성공되어서 시카고는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승을 가다듬고 마지막 순간에는 실력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웅에 대한 자리 아니면 마타론 자리가 아니라 무명의 자리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지 말을 듣고 순종하고 또 전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인격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에 우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과 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또 능력을 받고 새로운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감각이 없는 자는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인데요, 다가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자의 말의 의미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후회함을 모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서 감정이나 이 정서가 메말릴 수밖에 없고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다 옳지 못합니다. 내가 굳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옳지 못한 단점만 보이는데요, 부드러운 마음은 긍정적인 장점만 보게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가갈 때에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뻔뻔하다 이렇게 말하고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가갈 때는 내가 주님, 나도 부족한 중에 그를 돕고 그에게 함께 해주고 함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런 것이 다가가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회개는 문지방이지만 안방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밥을 먹고 세수하듯이 날마다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옳아, 내 말만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은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롯도 그 너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떠나기 싫었기 때문에 등 떠밀려 밀어가다 세상에 미련을 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점에 다가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 또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인디언족의 주장인 모로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위클리프 선교사, 소속 선교사가 자기 본 위클리프 본부에 보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수장이면 굉장히 권위가 있고 막강한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변화가 너무 달라서 보고하는 것인데요. 수장은 아내가 잘못했을 때 성경책을 펼쳐들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당신 성경책이 이렇게 쓰여 있네. 이런 성경책을 보니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도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해도 아내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선교사가 보고 너무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이기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요. 또 내가 뜻대로 잘 돼 내 마음에 들어야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다가갈 때도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족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동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방탕한 삶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는 그것을 살아가기라고 했습니다. 다가올 때 부드러움, 다가갈 때 겸손함, 이것도 순간순간이지만 함께 긴 여정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방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심판 때까지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역사를 우리가 역사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이웃 사람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내 삶을, 내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대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직장에서 그냥 그를 뽑아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저도 내 의사 표현을 하고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할 때 나를 평가하고 쓸만한 제목인지 아니면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진 사회일수록, 소구 사회일수록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그랜트를 신청해야 장학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적이시 살아가고 목적이시 살아가는 것에 보람이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살다가 좋은 기회를 잡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득이 아닙니다. 행운의 복권을 잡아도 인생이 편안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행운만 바라면 아마 돈은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노력하고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 항복하고 세상에 맡겨 사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50년 전 아프리카 콩고 웬바라고 하는 마을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교사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 여인과 한 남자의 회개 때문에 윈바 지역이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 중에 한 분은 교회에서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봉사를 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내가 쌀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쌀을 가져다가 집에서 밥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심정을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 내가 주인집에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집 계란 하나를 갖다 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는 그 당시에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선교사 집에서 너무 성경책이 아름다운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웬바 지역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방탕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허망한 것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굳은 마음, 감각이 없는 자, 운명에 맡겨 사는 방임하는 삶을 살아봤습니다. 또 한 군데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나이 어린 디모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비밀을 아는 자이니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목회에 열정을 다해라 라는 것인데 이 비밀을 가지고 말하는 것 세 가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있다, 사도가 있다, 곧 너에게 가고 싶다. 두 번째는 너를 지켜줄 교회가 있다. 세 번째는
내 교회 안에 정말로 살아갈 경건의 비밀인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 생겨요. 그래서 이건 꼭 집사님만 아는 얘기인데 집사님은 하나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집사님만 알고 있어. 이런 것이 비밀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밀 없습니다. 이건 집사님만 꼭 아는 얘기야. 집사님 당내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들으십시오. 이거 집사님 꼭 얘기 듣고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야 돼. 집사님 꼭 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은 알려진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것이 공개화된 비밀인데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디모데가 그렇게 젊은 목사가 에베소 교회, 기라산 같은 폴리카비 순교한 교회, 또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순교한 교회, 이런 교회를 목회하는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책에 내가 편지를 써서 너에게 보낸다.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잡고 그를 위로하고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고 너의 그 진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노력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립 기념주일 앞두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111주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조들이 이곳에서 피땀을 흘려 입은 교회의 흔적 위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더 펼쳐지도록, 사역이 펼쳐지도록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닫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고 또 화목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가갈 때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보다 더 못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운명의 내어맡길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읽어가면서 교회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밭에 새겨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제자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그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굳은 마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제어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함께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각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물결이 펼쳐져 나가 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